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신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는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재앙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논쟁거리예요. 여러분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과연 진짜 메뚜기 떼를 말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이것이 진짜 메뚜기 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더러는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은데 주로 보는 것은 이 메뚜기 떼들이 실제로 재앙을 일으켰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화시켰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들을 어떤 군사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이 메뚜기 떼들이 군사처럼 몰려오는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군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냥 멸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그 안에서 이러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날에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어떤 극심한 괴로움과 무서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요엘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딜 수 없다, 사람이 견뎌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죽든지 살든지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한 상황,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민생활, 유학생활 정말로 힘들어서 귀국을 하고 싶으나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 따라서 메뚜기든지 지금 군대이든지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재앙과 환난과 징계를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떼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회개를 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외치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세요. 회개하라. repent.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하고 슬픔으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회개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의 그 버릇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가 날 때, 슬퍼할 때, 마음이 참담할 때 무슨 버릇이 있다고? 옷을 찢는 버릇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옷을 찢어요. 아깝게. 단추 다 떨어지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백성들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실 수도 있으니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공동체적으로 회개하라. 여기서 동원된 16절을 보니까 동원된 인물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 인물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으로 얼마나 슬퍼야 되는 상황인지, 얼마나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등장을 해요. 이 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먹을 게 없어서 괴로워서 우는 아이들, 젖을 주지 못한 그러한 아픔, 그러한 부모님들 같이 슬피 울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각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신랑 신부가 등장을 해요. 신랑 신부도 얼른 회개해야 된다. 결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만큼 지금 신랑 신부도 각 방에서 나와서 침실에서 나와서 모든 관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엄청나게 회개하는 상황이에요. 기쁨도 못 누리고 애도 제대로 먹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깔보고 정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명예가, 우리의 명예가 더럽히지 않기를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지금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 17절 내용이에요. 예. 오늘의 이슈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의 메인 포인트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repentance.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오늘 3시간 설교 안 할 거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함께 회개란 무엇인지를 좀 다루고 싶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repentance. 예.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 혹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빠질 수가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다른 종교들하고도 구별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세상과도 구별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회개를 이 세상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좀 보니까 이 세상 상식에는 회개라는 단어 혹은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떠드는 단어가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회개와 비슷한 용어로 무엇이 있을까를 쭉 보니까 아주 근사하게 비슷한 용어들이 2개가 떠올랐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뉘우침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다른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도 회개라는 비슷한 것을 하는데 주로 이제 후회를 하고 뉘우침 정도로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후회와 뉘우침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매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밤에 왜 괜히 라면을 먹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원숭이가 되었더라. 거울을 보니까. 그럼 후회를 하고 살아요. 그럼 결코 이제 나는 밤에 라면 끓여 먹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뉘우침으로 살다가도 이제 또 다음 주 되면 또 먹고 사는 거예요. 신라면이든 진라면이든. 후회와 뉘우침의 반복으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후회와 뉘우침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이 후회와 뉘우침에 관련된 글과 명언들을 보게 되면 주로 3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쭉 보니까. 첫 번째 내용은 뭐로 정리되느냐? 과거를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후회가 극심하고 뉘우칠 때 지난 일이다. 예. 그렇잖아요. Forget the past. 과거를 잊어라. 빨리 잊으면 잊을수록 좋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과거는 잊고 그냥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2번째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열심히 잘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과거가 무슨 필요 있느냐. 지난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충실하게 살으라는 얘기를 해요. 예. 3번째, 하던 일 최선을 다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가라라고 독촉을 해요. 예. 하던 일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앞길 갈 대로 가라라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가라. 너 그렇지 않아도 할 일 많다. 너에게 사명이 있다, 소명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살아라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후회와 뉘우침으로 계속 돌고 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반복이 돼요. 리핏돼요. 후회의 연속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깨닫는 순간, 그리고 기대치에서 벗어난 결과를 겪게 될 경우, 물론 나는 이만큼 100이라는 결과를 보고 행동을 했고 선택을 했고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한 80 정도, 70 정도, 50 정도 어느 정도 성과는 보이지만 이게 만족스럽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덜어는 2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전혀 반대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 선택은 반드시 잘못된 선택이었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다짐으로 살 때가 많단 말이죠. 예. 그런 후회와 뉘우침 속에서 계속 살아가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후회하고. 그래서 보상심리로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갈 길을 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 다짐을 해요.
이런 후회와 뉘우침 후에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잘 선택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할 때 다시 돌아가는 그 선택의 기준.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앞으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시 돌아가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또다시 나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선택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주체, 그 기준은 나예요, 다시.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세상은. 내가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두드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돌아오는 건 나예요.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네. 그게 뭐냐면 선택을 나는 잘 다시 할 수 있을 거라는 나 자신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는 소망해요.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다.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I made a mistake. That's really bad. But I'll make a better choice. Maybe I can make the best choice. 그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전 선택을 잘 하리라는 내 안의 기준을 다시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의 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선. 선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선은 좋은 것이고, 뛰어난 것이고, 훌륭한 것이다. 물론 상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좋은 거래요.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면을 갖다가 이제 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나는 항상 올바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의 선함, 내 안에 자신의 선함, 선한 기준에 기대하고 소망을 걸고서 선택의 길로 나아가요. 예, 나는 선한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는 선한 일인 거예요. 예,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함은 결코 나를 실망시킬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요. 내 선대로 선택을 하고 좋은 대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좋은 일을 한 것 자체도 선한 일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요. 예. 우리를 향한 믿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악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기준대로 좋다고 생각해서 선을 만들었어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악은 없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고 내가 만든 선택은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나에게는 오직 선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후회하고 뉘우침 후에도 다시 돌아가는 것은 나의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선, 나의 좋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 기준. 네. 제가 미국에 와서 15살 때 미국에 엄마 손잡고 와가지고 달랑 500불 들고 이민 가방 3개 들고 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아버지는 한국에 계셨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매달마다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 어머니는 베이비시팅 하시고 재봉틀 돌리시고 저도 15살 때 미국 와가지고 계속 일을 했어요. 오자마자. 예. 막 주급받으면서 생활비 보태 쓰고 그랬는데 아버지 피규어가 없는 거예요. 권위로 저를 이끌고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는 일단 영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려면 영어가 돼야 되는데 그나마 영어 조금 할 수 있는 게 중3짜리 홍주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어로 편지가 오지 않습니까? 어떤 공문 서류들이 오면은 이제 엄마는 못 보는 거야. 주영 한번 봐라. 그럼 이제 사전 찾아서 그때 콘사이즈 영어 사전 이만한 거. 예. 아시죠? 예.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80년대는 어떻게 따졌냐면 어떤 단어를 딱 찾으라고 했을 때 사전 한 번에 여는 친구들. 예.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사전 제일 빨리 찾는 거예요. 예. 그 사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찾아요.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결정을 해요. 왜? 엄마는 잘 모르니까. 내가 만든 선택은 다 선한 것이었어요. 최고였고 악이란 있을 수 없고 나쁜 결과는 있을 수 없어요. This is the best choice I can make. 그렇게 싱글로 살다가 결혼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아내랑 이렇게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웬 상의? 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인데 내가 선택 만들어서 내가 꾸려나갈 수 있는데 뭔 상의? 그냥 무지 싸웠어요, 저. 예. 돌아가는 건 내 선이에요.
내 기준. 거기에 이제 내 경험치까지 들어가면 끝내주는 거예요. 금상첨화. 우리의 현실, 내 안의 선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살아갈 때 진짜 현실은 다시 또 후회하고 또 뉘우침을 반복하게 되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또 잘못해요. 네. 똑같은 실수 또 하고 똑같은 잘못 또 하고 습관이에요, 습관. 저와 여러분들은 마동석을 따라서 진실의 방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리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아니, 나쁜 사람은 계속 나쁜 짓 해요. 습관이에요. 인간의 습관. 이게 인간들의 고치지 않는 버릇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버릇이라는 게 얼마나 고치기 힘든지 한국 속담도 그런 거 있잖아요.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 여든까지 가요. 평생 가요.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름 선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돼서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고 생활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대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인데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무슨 법칙이냐?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온전치 못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선한 일로 내 안에 선함을 이룰 수도 없고 선한 일로 내가 선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선하지 못한 인간의 마음, 이 내면의 문제가 바로 문제라는 거라고 성경에서 지적을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와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들 예배 모임에 이렇게 오신 거 선한 일 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봉헌하시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봉사하시는 거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남에게 최소한 폐 안 끼치고 이 아메리카 땅에서 자유, 프리덤을 누리면서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잘못하지 않는 삶. 이것도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바울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내면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지적하시는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세요. 마음의 문제. 이러한 마음의 문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그러면 이제 두드려 맞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 다음에 또 불순종해요. 또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돌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이 돼요. 계속 이게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제가 별명 하나를 붙였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얘네들은 또또또예요. 또또또. 근데 그 또또또가 우리예요. 우리도 또또또.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회하고 뉘우침 정도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후회하고 뉘우쳤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질 않아요. 이 사람들의 회개는 후회와 뉘우침 정도뿐인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증언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존경할 만도 한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종교인들인데 자기네들의 선함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열심을 다해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참 잘했어요. 근데 이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지킨 종교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제 말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거 가지고 뭐 딴지거지 마세요. 예. 목사가 욕했다더라. 이 독사의 새끼들은 그 당시 최고 더러운, 예, 입에 담기 힘든 욕이었대요.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들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 모습 보고 그거 아니다,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세요. 계속 주민들한테. 자,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좀 나누면서 이제 회개라는 핵심으로 조금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So what? 자, 회개가 아닌 것 먼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회개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우선 회개가 아닌 것.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뉘우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회개는 후회나 뉘우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후회나 뉘우침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전혀 바뀔 수 없다라는 문제를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얻어 터지고도 정신 못 차리고 정신 차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6.25 73년이나 됐어요. 우리 기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난민들이 타고 가는 그 보트가 다시는 뒤집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인권이 무시되고 멸시당하는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바이고. 근데 역사는 반복된단 말이에요. 후회나 뉘우침, 후회해요. 사람들 뉘우쳐요. 그러면 안 돼. 알면서도 반복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선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회개는 벌을 안 받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벌이 무섭다, 재앙, 메뚜기 떼들이 올려온다, 군사처럼 나가온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큰일이 있을 것이다, 난 죽고 말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안 받기 위한 대책이나 수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예. 후회는 하는데, 뉘우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벌 받기는 싫어하잖아요. 아니, 미안하다고 말했으면 됐지 무슨 처벌까지 받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너무 가혹하다. 내가 분명히 미안하다고 I'm sorry, I said I'm sorry, man. 그러면서 페널티 받기는 힘들어요. 싫어해요.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받기 싫어해요. 네. 그렇다면 그것을 과연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 보면 울면서 회개하라,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하실 때 온 몸과 마음을 동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한참 쿨할 때, 소위 말해서 쿨한 거고 좀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방황할 때, 근데 교회에서 청년부 수양회를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밤마다 그냥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예, 밤마다 기도를 시키는데 뭐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냥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을 여러 개 나눠주면서 막 밤샘 그냥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은 막 죄인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주고. 저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서 좀 다행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예, 밤새 기도시키거나 그러면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라는데, 다른 친구들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쟤네들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렇게 그냥 통곡을 하면서 땅바닥 치면서 그냥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근데 저는 거기서 밀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통곡할 게 뭐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막힌 사람인 거죠, 저는 그때 당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면은 될까 싶어서 그 기도한 막 벽을 두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액션을 좀 취하면 눈물이 좀 나올 건데 눈물이 조금 나오긴 해요. 좀 아파서 손이. 예, 주여는 외치는데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흉내는 조금 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흉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코스프레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코스프레는 할 수 있어요. 예, 예수 믿지 않아도 회개의 겉모습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꼼수가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로 보지 않으신단 말이죠. 요즘은 어떻게 사느냐? 예, 이제 차차 나올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번째 회개가 아닌 거. 세 번째, 선한 일을 행하거나 착한 일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선한 일, 착한 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예배 모임에 참석하고 봉헌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인가? 소위 말하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를 6가지로 제가 간단히 쭉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사전적 정의예요. 몸과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몸까지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몸까지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삶 자체, 인생살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돌리셔야 돼요. 생활. 마음과 삶을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1차적인 의미예요. 영어로는 turn back 한다, return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To direct someone's interest, attention or trust towards something.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흥미와 관심과 어떤 내가 신뢰했던 것들을 다른 곳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내가 잘못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돌이켜야 돼요. redirect. 예. 그것이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그렇다면 무엇으로 돌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의 선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래요. 나의 흥미와 나의 관심과 내가 신뢰했던 나의 선, 나 자신을 비롯한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몸과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회개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질문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바로 무엇이 회개로 이끄는가입니다. 무엇이 회개로 이끄는가? What leads you to repent?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네. 우리 13절 볼게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만큼 중요한 구절이 13절인데요.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구슬짓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냥 너 조금 잘못했으니까 그냥 확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막 그냥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회개는
나의 선과 어떤 나의 기준으로 후회를 하거나 뉘우치는 어떤 나의 본성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서 시작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갔더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 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서 시작하는 회개. 그래서요, 진정한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그러면 진정치 못한 회개도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보면서 진정치 않은 회개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코스프레 할 수 없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회개는 진정한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잘못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크고 전능하시며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진정할 수밖에 없다. 바로 13절 뭐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Who am I?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Who am I? 그러니 진심으로 회개하라. 어떤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마음을 찢을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찢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무엇이 회개로 이끄는가? 나의 좋은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회개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거. 네 번째,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가?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자, 위에서 제가 잠시 전에 나의 흥미와 어떤 나의 관심과 내가 신뢰했던 바에서 돌이키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면서 회개를 하고, 물론 후회와 뉘우침도 동반이 되지만 그 모든 것, 내가 기대고 내가 흥미롭게 생각했고 내 기준 삼았던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죄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요. 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바로 나 자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란 말이에요. 이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가 지금 내가 들어와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고 그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뭔가 사소한 것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죄인이기도 할 뿐더러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저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꾸 짓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죄 짓는데 발 빠르고 죄 짓는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죄 짓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죄악을 얘기했을 때 자잘한 죄들뿐만 아니라 sins뿐만이 아니라 sin, the sin.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그 왕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앉아있는 그 죄악을 주로 말을 해요. 거기로부터 유턴하고 리턴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리를 내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가? 죄로부터. 어떤 죄?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죄에서부터 돌이킬 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찢겨진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셔야 한다라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섯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개는 단순히 나 잘못했어요 후회하고 뉘우치고 울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또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에 대한 용서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후회하거나 뉘우치거나 어떤 선한 노력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회개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직 예수님만이 죄 용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회개라는 것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대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처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너 실수했으니까 괜찮아라고 다독이시면서 위로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엄격하셨으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셨으면 자기 아들까지 죽이셨어요. That's very, very serious. 원래 죄악은 우리가 저질렀단 말이에요. 예, 에덴 동산 때부터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삼는 삶이 이게 버릇이 되었단 말이에요. 죄는 우리가 졌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한 건 여러분들이 처벌 받으셔야 되잖아요. 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셨으면 여러분들이 크레딧 카드 빚을 갚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 용서를 갖다가 빚 갚음으로 많이, 경제적인 텀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구속한다, 값을 치렀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용서의 값을 누가 치르셨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라는 분이 치르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자신과 함께 못 박으셨어요. 11절 볼게요. 11절. 요엘 2장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이다.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견뎌낼 수 없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는 엄청 무서운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굉장히 무서워하셨어요. 그 죽음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누가 견뎌낼까? 아무도 견뎌낼 수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새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이렇게 예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는 처절하고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비록 인생살이 한 번 사는 인생 좀 힘들고 고통도 스럽지만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17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7절에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제사장들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 성전의 현관과 번제단 사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제사장이 있어야 할 곳은 원래는 여기인데, 지금 저기 성전 현관, 저기서부터 저 물두멍 있거든요. 저 하얀 저 스탠드, 지금 거기 사이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라라는 얘기예요. 울면서 호소하면서 기도하라. 여기가 아니라 저기예요. 자, 저기가 어디냐면은 중보자의 자리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이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만치에서 모든 백성들의 어떤 기도와 어떤 마음들을 쏟아내는, 하나님께 아뢰는 곳이 바로 저 중보자의 자리라는 저 지점이에요. 근데 저기서 울면서 기도하래요. 이 상황에서 제사장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지난주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 재물이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못 와요. 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기 때문에. 호소해라 울면서. 드릴 것이 없어서 지성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의식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셨어요. All at the same time. Buy one, get one free가 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본인이 희생제물이 되셨고 동시에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제단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십자가라는 중보의 자리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서를 보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휘장이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해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쁨과 선물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로 우리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13절 읽으신 것처럼 그 13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3절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정말로 은혜로워요. 자비로우세요. 왜? 원래 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은혜라는 선물을 입었단 말이에요.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세요.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했어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확증해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쏟아졌던 진노를 거두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찢지 못하지만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는 미완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음을 찢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으시고 자기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는 자기 자신을 찢겨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자기를 찢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다시 사신 그 예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찢어진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도록 은혜 베푸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에서에서 말하는 재앙의 이유, 재앙의 원인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재앙을 당하고 있느냐?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맞습니다, 후회가 가득하고 뉘우침으로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삶을 좀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회개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고 따름은 그 회개의 완성으로 이어져요. 자,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한 분은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대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내가 되는 게 회개예요. 선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닮아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다운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야 됐거든요. 재앙을 받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방 민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푸노라, 원래 이렇게 빛처럼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떻게 호소해요? 창피당하지 않게 해라. 참 불쌍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원래 이스라엘 본연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선한 일을 하는 민족이 이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 참 사람이 되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어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켜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존재가 탄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시작.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제사를 드리래요. 그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사랑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여러분이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선한 일도 하고 가진 거 나눠줌으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주고받음으로 너희들은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이그샘플로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좀 드리면은 조금 파생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혹시 뭐 가정 있는 분들 제외하고 뭐 국제 화물편으로 이사를 가시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큰돈 들이지 않으시고 이사하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그 별명이 이삿짐 센터거든요. 예. 우리가 그 짧은 거리, 여러분들 사실 뭐 살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사하실 때 우리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도와달라고 좀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서 우리 교우들이 뭐 지난 10년간 많은 분들이 이사를 많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 이삿짐 센터를 많이 애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개했어요, 사실은. 야, 우리 교회 가족들의 눈에 내가 그렇게 바빠 보였구나. 회개했어요. 앞으로 이제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정말 바쁘지 않아요. 제가 늘 우리 교우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진 것은 미시간밖에 없어요. 미모와 시간과 건강. 여러분들 이사하실 때 좀 도움을 요청하세요. 돈 쓰는 거 물론 편한데 우리가 돈을 쓸 수 있고 편함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은 그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편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편함을 추구하는 거. 편하면 좋아요. 나도 애들하고 더 놀 수 있고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조금 등지고 같이 좀 힘들더라도 땀 흘리면서 서로 여러분들의 살림도 좀 봐가면서 야 너는 살림 진짜 없다. 그러면서 같이 나르는 동안에 땀과 무릎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땀 흘리면서 돈을 아끼고 거기서 오는 관계성이라는 기쁨으로 우리가 교회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후에 회개하게 됐어요. 야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바쁜 사람들이 되었고 이런 것조차도 전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저는 공동체가 회개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힘들 때, 교회 이웃이 가장 힘들 때, 정말로 힘이 필요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출동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물론 부담스럽죠. 미안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 주시면 되잖아요. 전혀? 이사한 집에 뭘 그렇게 우리가 뭐 바라겠어요? 삼겹살에다가 뭐 수육을 구워라 내가 우리가 그러겠어요? 이삿짐 나르고 난 다음에 신라면 5개면 돼요. 신라면 5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무엇인지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키고 섬김을 다해야 될 줄로 믿어요.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완성은 바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님처럼 계속 닮아가는 삶 자체를 회개라고 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마음을 찢어라. 요에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회개는 나의 선함, 나의 후회, 나의 뉘우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찢겨진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회개의 완성은 바로 우리의 이웃에서 끝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회개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회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행해야 하는 삶의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며 다시 일어날 때 누군가에게 마음을 찢어줄 수 있는, 마음을 찢어서 나눠줄 수 있는 작은 예수들로 우리는 앞으로 자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김주련님이라고 하는 그 성서유니언 매일성경 편집자가 어린이를 위한 신앙낱말 사전을 쓰셨어요. 우리 교회 신생아가 태어나면 성경책보다는, 성경책은 이제 부모님께서 언제든지 마련해 주시는 거고요.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공부하라고, 어린이들 눈높이에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먼저 공부하고 가르치라고 책을 하나 사드립니다. 혹시 눈이 좋아서 저 글자가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으면 좋겠고,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거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 회개는 봄이 오면 두꺼운 옷을 가벼운 옷으로 바꿔 입는 것처럼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2. 회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하! 하고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과 몸이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저도 유년주일학교 전도사를 좀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하려고 사실 했거든요. 그게 안 되네요, 나이 드니까. 3번, 회개는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동생하고 싸우거나 꽃을 짓밟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4. 회개는 내 손이 작은 것을 알고 더 큰 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마음이에요. 5. 회개는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의 선물을 건넨 거예요. 사과, 애플 말고 아플라지, 사과. 그렇죠? 6번, 회개는 내 생일에 선물을 주는 친구만 초대하지 않고, 끼리끼리 하지 않고, 선물을 줄 수 없는 친구도 초대해서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 회개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크게 기뻐하며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자기가 가진 것을 행복하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